오늘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다같이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는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의심증, 강박장애, 또 주의력 결핍 등 이 정신의학자들이 사람이 앓는 정신병을 한 13가지 정도를 분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전 세계 29개 나라 15만 건의 성인들이 정신병에 걸린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전 세계 사람들은 대부분 특히 선진국에서 75세까지 13가지 정신질환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을 경험하는 사람이 21%에 해당된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미국 국립정신보건원에 따르면 18세에서 25세 청년 3명 중에 1명, 26살에서 49세 중 4명 중에 1명이 정신질환을 가졌다고 말하고, 60 이상 된 노인, 이거는 며칠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직접 듣고 메모를 한 건데, 65세 이상 노인의 12%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다.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특히 캘리포니아주, 우리가 잘 아는 LA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정신병에 걸릴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상이 발표됐어요. 예를 들어서 주말 오후에 서울의 지하철 그 한 칸에 100명이 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알코올 중독 증상을 가진 사람이 8명이 있다. 우울감을 느끼는 우울장애가 7명. 특정 대상에 대해서 병리적인 공포를 느끼는 공포증 4명. 기이하고 특이한 취미와 외향을 보이는 조현형 성격장애 4명. 주의력 및 충동성 문제를 보이는 ADHD 3명, 특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가 3명 정도 있다. 그 지하철 한 칸에 적지 않은 사람이 정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많은 사람이 괜찮지 않다. 그러면 왜 이렇게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연구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물론 선천적으로 이 뇌에 이상이 있어서 생긴 것은 의외로 치료가 쉽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안 좋은 경험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특히 아이의 뇌를 내실이 없이 웃자라게 하는 학대, 빈곤. 그러니까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얘가 학대를 받으면 얘는 어릴 때부터 뭐예요? 편안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내가 웃자라 버리는데 이게 뭐예요? 중이병이 되어버려요. 비증상이 되어버려요. 사회가 개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완벽을 추구하게 하는 압력, 사회가 부조리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때 빠져드는 냉소주의와 번아웃, 깊은 사회를 방해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상향 비교를 반복하게 하는 소셜미디어와 여러 가지 드라마들. 드라마 보면 부자들이 있잖아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고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잘 살까? 그래서 막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잖아요. 분노가 생겨. 부자에 대한 증오감이 생겨. 자기 조절력이나 도덕성을 폄하하는 사회적 분위기,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장애인, 또 외국인,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고 강조하는 여러 가지 상업적 목적의 광고와 메시지. 자꾸 네가 오라.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런데 내가 돈이 별로 없다. 내가 중요하다고 자꾸 하는데 사회에서는 나는 뭐야? 다 중요하대. 나 왜 안 중요해?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중심병으로 가버린다. 누군가는 정신병자 보고 이 정신 상태가 약해 빠져서 생긴다고 말하기 쉽지만 실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피할 수도 없는 거대한 문화와 이 사회가 개인을 자꾸만 정신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 가끔 총기 사건이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도 이제는 안전한 사회가 아니게 됐잖아요. 칼부림이 막 나는. 근데 그 뉴스를 보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며. 그러니까 이 사회에 지금 증오와 아니면 분노 속에서 해결하지 않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실은 다 괜찮지 않다. 심각하다. 이렇게. 근데 이 글을 쓴 고려대학교 심리학부를 가르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건가? 우리 사회와 우리 가정이 좀 더 너그러워져야 된다. 좀 사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재난과 사고, 질병과 실패를 겪을 때 그런 것을 좀 이해해주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용납해주는 가정과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해요. 아니 그렇게 정신병자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다 좀 가두면 안 될까? 왜 돌아다니게 놔두냐? 수용시설에 보내라. 그랬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에 조현병 환자가 50만 명이랍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사람만.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딸딸 긁어도 11만 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충북 음성에 있는 그 정신병, 국립정신병원에 여러 번 갔거든요. 옛날에 어떤 아는 분의 자녀가 있어서 굉장히 넓고 시설이 잘 되는데 거기 들어오려고 몇 년째 기다린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가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사고낸 사람들은 그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본인이 더 이상 끊어버린 거예요. 치료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조현병 환자가 약을 먹고 치료만 정기적으로 받으면은 뭐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는 것처럼 그러면 이게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안 받아버리면 문제가 생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배 아프면 내과에 가고, 이 아프면 치과에 가고, 눈 아프면 안과에 가듯이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감기나 아니면은 치통,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으면은 웬만큼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연결감과 유대감을 가져야 그것이 환자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맑은 정신을 잘 보존하고 가꾸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줘야 돼요. 그게 그 사람도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여러모로 두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현실을 보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시대 상황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평안과 안전,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대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끝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고 7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저주받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으로 분명히 나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는 길로 안 가고 저주받는 길을 자꾸 간다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아니 복이 되고 잘 되는 길이 이쪽이라고 이쪽 가라는데 싫어요 하면서 자꾸 저주받는 길을 망하는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악한 성품을 가진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철딱선 있는 애들 보세요. 부모가 시키는 바른 길을 안 가고 뭐 이상한 철딱선 있는 같은 또래 친구가 시키는 엉뚱한 길을 간단 말이죠. 그런 거는 짤도해.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태어난 사람들은 인생에서 누구나 이 두 갈래 길 중에 한 갈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받는 길과 복을 받는 길을 나누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간절히 이루기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져 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한 내용에 대한 대답인데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참 신기한 게 유리 가게에 가면은 딱 이상하게 생긴 칼을 가지고 딱 선을 딱 끄면 탁 유리가 그 선대로 탁 잘라지는 걸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거 돼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유리칼압 끝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공업용 다이아몬드. 여기서 금강석 끝 철필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그런 철필로 그 돌에 새겨놓은 그런 안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살아.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어? 너희들 반드시 불행이 오고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 10절에 보면 바로 앞에 예레미야 1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된 일이냐 말이야. 우리 죄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냐? 이렇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었다는 이 말이죠. 뭐 잘못했냐 말이에요, 내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 잘못했냐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철필로 바위 위에 조각해 놓은 것처럼 너희 만판과 너희가 섬기는 제단 뿔에 너희 죄가 딱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2절입니다. 너희 자녀가 하는 꼬락서니를 봐라 이 말이에요. 부모의 행실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 우상이란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만든 탐욕과 쾌락과 풍요를 추구하는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돈이 최고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성공해서 많이 벌어서 편하게 즐기며 살아야 돼. 이런 썩어 빠진 생각에 물들어 있었다 이 말. 즉 이 자녀들은 왜 그렇게 되냐? 부모들이 어른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그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결과가 뭐냐? 네 뜻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니까 슬픔과 고통과 불행과 수치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울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기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은 청소 안 해주고 우리 집 쓰레기는 처리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는 게 아니겠죠? 그게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전기가 공급되고, 가스가 공급되고, 쓰레기 꺼내놓으면 다 치워주고, 아파트에 청소해 준 사람이 있고, 택배 주문하면 오는데, 그렇게 딱 끊기고, 니 알아서 살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살기야 살지. 괴롭죠. 불편하죠. 힘들죠.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살아버리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은혜가 완전히 소멸돼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어 가버리고 그래서 저주받는 사람이 되는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합니다. 첫째, 사람을 믿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믿었다는 말은 당시 그 유대 나라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 북쪽에 바벨론이라는 강한 나라가 세워져서 호시탐탐 침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떨릴 거 아니에요. 전쟁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저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거기에 뇌물을 갖다 주고 도움을 구한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의 힘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 반드시 우선해야 됩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병에 걸렸을 때 우리나라가 병에 걸리면은
막 이 동네 그냥 바로 병원에 가고 큰 병 걸리면 어디 병원이 이 병을 잘 고치냐? 어떤 좋은 의사가 이 병을 전문적으로 잘 고치냐? 그거야만 생각하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다. 집안의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어린애가 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아빠 하고 의지하잖아요. 그때 부모가 어떻게 말해줘야 되냐면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말하기 전에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걸 길러줘야 돼요.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껴놓고 전문가,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의지했다. 그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인이냐? 그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단 말은 자기의 지식, 경험, 돈, 건강, 지위 그런 육신의 힘을 지나치게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 팔뚝을 믿으라. 그렇게 믿고 살면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다. 이것은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이 들리면 아이고 은혜도 받고 아멘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자기의 안정과 번역과 풍요를 우상에게 더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이 되고 즐거움을 주고 유익이 된다면 우상숭배나 불법과 제약도 그냥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거죠. 돈만 된다면.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거는 누구나 태어나서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 악한 의식을 갖고 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결국 인생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안 주면 그냥 그거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6절 시작. 너무 이것만 의지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교회 올 때 성경 좀 들고 다니세요. 손때를 좀 묻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은 사막의 떨기나무다. 비가 안 내리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가까스로 생명을 이어가는 떨기나무처럼 비실비실하다 이 말이죠. 그런 나무는 좋은 날이 안 온다. 열매를 맺고 막 꽃이 피고 막 무성하게 자라고 그럴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죽도록 고생하면서 근근히 연명하는 인생밖에 안 된다. 또 광야 간조한 곳, 이 바싹 마른 곳, 근근한 땅, 소금기로 인해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에서 산다. 강남 살아도 천당 밑에 분당 좋아하시네. 그런 많은 사람이 막 이름을 붙이잖아요. 아무리 자기 땅이 살기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거기는 은혜가 없으면 사막이다. 간조하고 근근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안 좋다 이 말. 몸부림 쳐봐도 희망이 없고 고생과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허망하게 이 세상을 마치게 된다. 이게 죄인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다르게 사는 사람도 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받는 거 간단하네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1장 12절에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분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다는 거예요. 맡겼다 이 말. 우리가 텔레비 고장나면 삼성은 삼성 AS, LG는 LG AS에 맡기는 것처럼 나라는 인간의 영혼과 영혼육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사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기는 쉽단 말이에요. 비교적. 그런데 의뢰, 깊이 신뢰해서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모시고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할 때에 이런 믿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모든 삶, 나의 미래, 생사화복을 주님께 맡기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것, 뭔 거 의지하면 결국은 저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근데 내가 이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이게 복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예?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은 아무 일이 없진 않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과 환경을 피할 수 없어요. 태풍 오면 맞아야 되고 더우면 더워야 되고 그렇죠? 전쟁이 나면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더위와 가뭄과 풍랑을 만나도 이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일이 헛수고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열매를 맺고 그 인생이 풍성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절대로 낙심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강변에 뻗어 있는 나무처럼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을 내가 쫙 만들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무의 뿌리를 한번 보세요. 나무는 이게 그냥 생물인데 이 나무가 딱 자라면 뿌리를 본능적으로 물 냄새를 맡고 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뿌리를 끊임없이 조금씩 뻗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는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있잖아요. 근데 나 뿌리 뻗는다 하고 보여줍니까? 땅속에서 아무도 안 보는데 묵묵히 오랜 세월 조금씩 뿌리를 깊이 멀리 뻗쳐가는 이게 큰 나무의 특징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생을 견고하고 생명 있게 세우려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우리 주님께 깊이 내려야 된다 이 말씀. 뭐 어떻게 하는 게 뿌리 내리는 건가?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막 피곤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밤이나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분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반복된 뿌리가 내 뿌리가 깊어지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의 뿌리가 하는 일은 네 가지라고 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첫째, 뿌리를 깊이 내려야 위에 나 있는 나무나 가지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잘 알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많이 흔들린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 흙에서 양분을 흡수해서 줄기에 공급해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자라게 하는 게 파이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분 파이프가 뿌리예요. 세 번째, 산소를 받아들여서 이산화탄소는 배출하는 호흡작용을 뿌리가 한다. 네 번째, 사용하고 남은 영양분을 저장하는 작용도 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청결한 양심이 회복되고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만들어지는 이런 순종과 기도의 뿌리가 깊어진 믿음의 사람은 네 가지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살다가 인생의 태풍과 가뭄을 만나도 안 흔들린다. 예?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우리 인생이 안 흔들리고 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믿음은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 삶에 공급해 줍니다. 순종과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각양 좋은 은사와 복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순종과 기도 없이는 이런 은혜 못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깨어있는 신앙은 영적인 이산화탄소인 더러운 죄와 욕심을 내 인생에서 제거해주고 영적 산소인 우리 영혼의 생명력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충만하게 공급되는 그런 거룩한 것을 받아 먹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항상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는데 내가 은혜를 다 누리고도 은혜가 남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남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큰 위기가 왔을 때는 그것을 싹 은혜 저장된 걸 한꺼번에 다 찾아 그 문제를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현실은 어떠냐 이 말. 9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 나도 포함했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거짓되단 말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꾸 숨긴다. 부패했다는 말은 뭐예요? 회복이 안 된다. 여러분, 과일이 썩었는데 다시 싱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과일이 썩고 시체가 썩고 음식이 부패하면 얼마나 악취가 납니까? 그거는 멀리 갖다 버려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거보다 더 많이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부패해 있으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르는 거예요. 요 코가 악취도 계속 맡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 마음과 생각의 깊고 은밀한 곳, 마음을 감찰해서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돈 버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남의 거 빼앗고 훔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불법으로 주가 조작하고 말이죠. 뇌물 받고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참 재미난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자고새라는 새가 나오는데 제가 이 자고새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이 자고새라는 새는 뱁새, 우리나라의 뱁새와 같은데 아주 몸집이 작은 새라고 해요. 근데 이 자고새가 원래 여러분 새들이 좀 멍청하잖아요. 그래서 새머리라면 좀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자고새는 새들 중에서도 가장 멍청한 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멍청하냐면 자고새가 몸집이 조그만한데 둥지는 또 크게 만든대. 그래 거기서 이제 알을 딱 품는데 이 자고새가 멍청한 걸 아는 새가 뻐꾸기라는 거예요. 이 뻐꾸기가 자고새가 없는 틈에 와서 거기에 알을 놔놓고 싹 도망가는 거예요. 이 뻐꾸기라는 놈도 아주 나쁜 놈이지. 그럼 자고새가 자기 알과 뻐꾸기 알을 구별 못하고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이 쫙 부화되면요. 자고새가 뻐꾸기 새끼도 열심히 먹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뱁새는 안 자라요. 조만한데 뻐꾸기는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뻐꾸기가 자고새 새끼를 다 둥지 밖으로 다 떨어뜨려서 죽여버려요. 근데 자고새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뻐꾸기를 갖다 먹이는 거예요. 뻐꾸기가 먹고 이제 다 자라서 날 때 되면 그냥 빠이빠이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 뻐꾸기 나쁜 놈의 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고새가 어리석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거짓과 속임수와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이건 상수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지혜의 명철 총명이 생겨서 올바른 분별력이 생겨서 거짓되고 아닌 것을 알아서 차단하고 구별하고 배척하고 그런 것에 속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 못해서 속아 넘어가고 당하고 실대음지 돼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서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쓰면 결국 그거 다 헛수고야. 그런 거 다 떠나간다. 그래서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럼 인생이 후회와 안개와 그림자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멋있는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지고 악화되어 본래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인생은 알곡이나 열매가 없는 쭉정이 바람이 나는 기와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정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방을 일삼으며 싸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발전하고 풍요로워질수록 정신병자가 많아지고 증오와
범죄가 많아집니다. 잘 살수록.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북유럽에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웨덴 이런 나라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우울증과 자살이 많았거든요. 나는 그때 청년 시절에 그걸 보면서 어떻게 잘 사는데 왜 이런 신기지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잘 사는 거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영적인 삶은 더 어둡고 비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스스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참 믿음의 뿌리를 끊임없이 주님께로 내려야 돼요. 나무도 본능적으로 물 냄새를 맡고 물 쪽으로 뿌리를 뻗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자꾸 뻗어서 내려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은밀하게 순종과 기도의 삶을 반복되 뿌리에서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능력과 생명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예? 온갖 범죄와 동성애와 마약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이 병들고 오염된 세상을 정화하는 청결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벼락으로 멸망할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우리 집의 의인으로 우리 집의 영적인 청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의인이 적어도 10명 이상은 항상 있어야 되는데 많을수록 좋겠지. 이 세상과 사회의 소금이 되는 빛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누가 있어요? 불교 신자가 하겠어요? 천주교 신자가 하겠어요? 무당들이 하겠어요? 이단들이 하겠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내 인생이 잎이 청청하고 걱정이 없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만이 병든 세상과 사람을 치유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택하십시오.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 거룩한 영적 생활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뛰어들어 순종함으로써 뿌리 깊은 믿음이 견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나무도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서 견고해지는 것처럼 나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견고한 신앙되어 그늘이 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많은 사람을 돕고 축복하는 인생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